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찍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원근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역사 안에서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앙망하오니 성령님 불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성전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쌓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온더 전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고 능력의 불을 붙여주시고 말씀과 진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주여 저희들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허물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오니 주여 거룩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로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바라 카바란다라 바라 산다라바라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약함은 심하기야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으로 돌아갈지어다. 예배를 회방하는 약함은 심하게 살아들은 예수의 이름을 묶임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버지는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깨끗이 의논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방언 아버지 하나님의 방언의 아버지 하나님의 해석이 아버지 믿음의 은사가 아버지의 각종 은사가 불을 뜨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 묻은 아버지 손으로 저희들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안과 겉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임재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전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갈망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전심으로 만나고 주여 저희들이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 예수의 면허리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에브리 연단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나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배워볼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지야.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우리를 덮으소서. 주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길. 다시 한 번 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믿음의 의지로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나는 주를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을.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이 찬양을 좀 이렇게 풀어드리고 한 번 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가사에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랑 정반대로 쓰인 단어가 아간이 여리고성의 보물을 감추었을 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할 때 이 죄가, 사람들은 이 죄가 금을 감춘 거라고 얘기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숨긴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죄를 범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하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는 말을 하세요. 이 말은 열심히 믿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상과 달리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는 그 말씀은, 완전하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내게 묻고 무엇이든지 내게 말해라, 이게 완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어떻게 해요? 아뢰일 수 있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어떻게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사람이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끌고 달라는 게 아니라 이 길이 맞아요? 우리들이 의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이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들어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실수가 없고 죄와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께? 예수님께 나아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고 넘어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만이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날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는 날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어제보다 더욱 사랑, 내일도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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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갈망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목마름으로 나에게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라바라란다라야 산다라바란디리와라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란디리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야라 산다라와란다라야라라 칸다라와란디리와라라 산다라와란다라야라라 라바란다라야라 사 라샤라 라바라란디와라란다라와라 칸다라와란디리와라라 라사라와란디리와라란다라라 카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필요한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라이야 란다라야 칸다라와란디리와라라 칸다라와란디리와라란다라라 아멘 아멘 오 라이야라 사란다 예 라이야라 란다라라 칸다라야 따라라사 예 오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고 우리의 굶주려 배고픔을 참아 견딜 수 없는 분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과 목마름 없이 그냥 나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주님을 불러 구하여 찾는 그런 배부른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절망적 소망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좋은 친구가, 세상의 아름다운 곳이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님, 오늘의 마지막 예배처럼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 각 사람에게 먹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하늘의 만나가 되어서 주여 이 말씀 듣고 먹을 때, 읽을 때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쉼을 얻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삶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그렇게 쭉 이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앞에 맥락이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끊어서
본문식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전체적인 문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 3명을 따로 세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을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사랑하셨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다 데리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3명만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어디까지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설교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간 이유는 이 3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거나 더 똑똑했거나 더 믿음이 좋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율법? 그게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율법에는 뭔가 증언하려고 할 때 몇 사람이 필요해요? 2사람 내지 3사람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말해야 돼요.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려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다른 성경에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뭐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자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 야 저것들 끌려가가지고 기도할 거다. 우린 여기서 편하게 잘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에 대한 누가 필요한 거였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얘기하고, 야고보는 일찍 목매어 죽였으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따가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지 그 산에서 일어나야 될 어떠한 일들에 대한 무엇이 필요한 거였다? 증인이 필요한 거였다. 왜? 율법에는 2-3사람이 반드시 똑같은 증언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변화산이에요. 이 밑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주무셔도 괜찮은데 그냥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정상에는 이렇게 성전이, 교회가 지어져 있죠. 경관이 참 좋죠. 그래서 이 변화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있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로 오죠. 그래서 잠을 자다가 시끄러워가지고 갑자기 혼해져가지고 다리 떴나고 눈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옷이 빛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빛난 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모세의 얼굴이 빛난 건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된 거에 불과했지만,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누가 비춰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옷이 빛났다는 얘기는 옷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히 비추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예수님의 옷을 뚫고 나와서 이제 옷까지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왜 빛나는 거죠. 빛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빛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왜요? 증인들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빛난 다음에 제자들을 깨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환히 빛날 때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예수님이
환하게 변화된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보도록 의도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예수님이 빛나신 이유도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도가?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도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저게 누구요? 할 수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렇게 변화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신 이유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노년에 이제 자기가 변화산에서 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증언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공교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접 보고 들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진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리고 더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얘기하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 코가 석자 이런 건 없어야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증인으로 나를 써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멋있는 말을 한다? 주님이 더 굴리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음흉한 속셈, 계산기 두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 뒤집어 치고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얼마나 급하고 중요하냐에 따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동기가 응답의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곱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님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저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 인생에서도 큰 획을 긋는 부분에서의 기도의 응답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주작이죠. 근데 세상의 의미에서의 그 주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작품인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기도하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응답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 주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광채를 띤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근데 이 변화된 모습은 뭐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세와 그럼 엘리야는 무슨 뜻인가? 모세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산에서 만나. 그리고 둘 다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무덤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은 하얗게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딱 있는데 그 모습 성경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의 스타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가져왔는지는 상관없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만약 주님이 좋으시면. 근데 이 만약이라는 말은 거의 이제 강요예요. 그래서 여기가 초막 셋을 지으려니까 하여튼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는 강조의 이야기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오셔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번에 6월절에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앞에 절부터 이 맥락이 계속 이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 학사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돼요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고, 나를 쫓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제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보이는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환히 빛나면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도란도란 오는 소리는 아마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아마 그런 말이었대. 너무 황홀하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베드로는 계속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지금은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눈과 마음에 뭐가 가득 찼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 황홀한 경관이 보여지면 황홀에 빠지고 두려운 일이 보여지면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걸 보면 좋지만
고난이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연약하고 갈대와 같은 힘없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여기 아까 그 산 보여줘 보세요. 여기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좋대. 여러분 여기서 살라고는 살 수 있겠어요?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마트 한번 가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그냥 너무 황홀해서 하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계속 거슬러서 얘기하지만 뭐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삽시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뭐예요? 자기는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적인 말이고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말은 누구의 말이었어요? 사단이 넣어준 말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죠. 주님 여기서 삽시다. 너무 아름답고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여기 계십시오. 하지만 베드로의 그 말은 하나님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처음에 말할 때 누가 말할 때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예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도 안 하세요. 들을 가치가 필요가 없다 하고 입을 그냥 꽉 막아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말을 막으셨고요.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도 안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도발은 끊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같은 틈만 있어도 사단은 들이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면서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번 당하고 무너져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벽에 다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글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내 곁에 있으라고. 나와 가까이 있으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맨날 하는 기도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자라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선포되었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들으라 라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말한 그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가 바로 내가 말한 그 예언자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읽지만 이게 이 말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 이 말이 왜 무서워?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이따위 망발을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마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좀 돌려봐야 되겠지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괜찮아. 아마 등을 툭툭 치주면서 어떻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남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달라는 말은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구석구석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저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의 평강을 제 심령에 부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으로 싹 덮여야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두려움은 뿌리 뽑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뉴스를 보다 보면 10년이 아니라 5년도 아니라 몇 년 안에 주님이 정말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목사인 저도요, 두려움이 확 들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유럽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가스비가요, 뭐 100배가 올랐대나? 그래서요, 장작을 떼고 나무를 해다가 지금 한대요, 유럽에서요. 우리나라도 안전치 않죠? 예, 우리는 가스조차 없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와서요, 확,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딱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의 마음을, 놀란 가슴을 어루만져 주세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혼란스럽고 이렇게 난리가 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 빛나는 구름은 사라지고 누구만? 예수님만 남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세대교체라는 말이 좀 맞진 않지만 이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예수님에게 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변화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저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내서 읽으라고요. 소리내서 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이렇게 소리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경도 우리가 그대로 소리내서 읽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외치시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찬양에도 있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뭐라고요? 회개하라.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만 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주님의 음성만 들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되는 은혜를 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보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따라서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아까도 했던 것처럼 완전하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께 묻고 다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감췄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추는 모든 것은 뭐가 돼요? 불완전함이 되고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의 심령에 오셔서 제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다 봐달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다 감찰해 주세요. 샅샅이 주님이 다 봐주세요. 거짓된 것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영화로운 광경에도 어떤 참혹한 광경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싫어요, 주님. 사단과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살지 않도록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세요. 먼저 가득히 채워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걷는 이 길이 고난과 환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가는 풍경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날이 밝기 전 새벽이 가장 깊은 어두움에 젖어 있듯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저희들도 기쁨으로 가고요. 예수님이 오르시는 그 십자가에 저희들도 사랑으로 함께 못이 박힌 채 살아가는 부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슬픔 그 어느 것에도 잠식되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꿈꾸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에게 이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길 걷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날 위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가문과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일생을 아버지 사용해달라고 써달라고 주님께 다 드리오니 받아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가족들, 친구들, 가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원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구주 왕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름에 저희들 각 사람이 오늘 주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애부리 전도 첫째 사랑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세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라샤라바야 따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따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김일의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을, 김현숙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미경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이샤라와야 따라바라 카바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구별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에브리데이와 감동을 처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미경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현숙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일의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서 만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영원한 충분히 채워주옵소서. 라바라라야 나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예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라바라란다라 예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아멘.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며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야 됐던 이유를 주님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지만 오늘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체험한 그것을 자랑하면서 아버지 기쁨으로 전하여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아버지 책임과 직분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증인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아낌없이 알뜰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날마다 저희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을 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의 눈물까지 주님께 드리고 육체의 병듦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세상의 온갖 어려운 문제들도 다 주님께 드리고 맡겨서 저희들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여 우리들이 보고 듣고 배운 아버지 그 증인으로서의 힘있는 복음 증거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셔서 이 예물이 여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다 보십니다. 정결한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필요한 지출들 그 문들 다 닫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겨울을 잘 준비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나잇.